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볼 것은 엘사다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능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본다면 무한한 능력을 가진 성질이라는 의미로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모든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죠. 이 이름은 가장 먼저 창세기 11장 1절에 엘사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고 사다이라는 단어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 즉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엘사다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총 5번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언약에 대해 등장합니다. 즉 복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복, 모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실까요? 이 두꺼운 성경 속에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과연 그 말씀들과 언약은 모두 이루어졌을까요? 만약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엘사다이라고 믿는 그 순간 내 삶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오늘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의 이름이 가장 언급된 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축복했던 셈의 족보 끝에 아브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에 더 구체적인 가족 관계랑 그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 중 셈의 후손이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인의 우르는 당시 최초의 도시 문명이 이루어져 있었고 바닷가에 위치한 풍요한 땅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르에는 우상들이 엄청 많았고 그곳에는 우상 신전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아브라함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데라를 먼저 움직이게 하시고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사라,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고향을 떠나 하란에 잠시 머물렀을 때 아버지인 데라의 죽음을 맞게 되고 그렇게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갈까 다시 돌아갈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비전, 그분의 계획을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실 복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소유하게 될 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말씀은 바로 자녀의 복입니다.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여정을 시작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하기까지 아브라함은 며칠 꼬박 밤을 새우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터무니없는 거창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할지 아니면 편히 지낼 수 있는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갈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내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보셨나요? 저는 단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게 아브라함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애굽 왕의 아내가 될 뻔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고 애굽에 큰 재앙이 내리셔서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의 소유를 축복하시며 롯과 함께 살기가 힘든 정도로 가축, 은과 금, 재물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조카 롯이 이방 민족의 전쟁에 휩쓸려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십니다. 그로 13년의 세월이 흐르고 99세에 됐을 때 아브라함은 노인이 되어서 쇠약해집니다. 그의 아내 사라 또한 90세의 나이가 되어서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때 아무런 즐거움이 없었을 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을 확인시키시며 마침표가 기가 막힙니다. 바로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녀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일 때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서 아이가 가질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분을 계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만난 지 25년이 지나 비로소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났었고,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고 모든 길이 끊어져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며 약속하신 자녀 이삭을 주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며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온 인류가 그를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타락한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관이 만연한 이 세상,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며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모두 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